사람들이 많은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움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면서 막 싸웠어요. 서로 싸우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참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막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막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다가 어떤 승객 한 분이 중년이 참다 못해가지고 다음 정거장에 차가 서니까 벌떡 일어나서 차에 내렸습니다. 내리다가 다시 버스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요, 교회가 뭐 하는 데로 알고 있어요? 싸움하는 장소로 알고 있어요. 다투는 장소로. 그래서 싸움을 하면 여기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깥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도 그것은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쌈박질 잘해요. 한국 사람 국회에서 싸움하잖아요. 멱살 잡고 두드려 패고. 그런데도 그런 것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조그만 싸움만 일어나면 그것이 어떻게 큰 싸움같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평화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그거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어요? 투닥투닥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봤더니 자기들끼리 누가 제일 크냐고. 그래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참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교회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조차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걸까?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걸까? 그거는 간단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개성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특히 이민교회는요, 개성들이 진짜 특별합니다. 내끼 딱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장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서로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어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요, 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전도도 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싸움하는 장소인 줄 알고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교회 얘기만 하니까 뭐 교회만 싸움하는 데인 줄 알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 봐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둘 이상 모이면 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하다 막 싸움하고 서로 말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에서도 이 많지 않아. 많아봐야 3명, 4명, 5명. 그죠? 요 사람들 모여도 어떻게 돼요?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생각 차이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직장 가면 어때요? 직장 가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거기서 싸움하고, 학교 가서도 저 인간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서로 의견 차이로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공동체 안에서 살면요, 어떻게 해야지 다툼이 일으키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싸움하는, 다툼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요,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터도, 여러분의 학업터도, 여러분의 살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다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딱 일단 예수를 믿으며 그때부터 나는 다툼을 좋아하면 안 돼요. 옛날에 좋았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버려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취미가 다투고 싸우는 거인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은 안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안 어울리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브라자만 입고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입는 거예요? 집안에서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같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자꾸 싸움하고 다투고 뭐 이것이 그냥 3일에 한 번씩 안 하면 막 그냥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다툼을 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잘 들어보세요. 진리만은 절대 용납하지 말자. 따라해 보세요. 진리만은 절대 용납하지 말자. 그러나 다른 것은 양보하자. 네. 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양보하지 말자. 그러나 진리가 아는 일에는 싸움하지 말자.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대부분의 싸움하는 거 보면요, 믿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 이유들을 보면 전부 다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냥 막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이요,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 있긴 있겠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진짜 진리가 아닌 거, 그런 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 내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터져도 달라드려야 돼요. 내가 죽어도 달라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양보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다툼을 피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이 축복해 줬어요. 많이 축복해 주셔서 그 당시에는 축복해 주고 재산 많은 것이 뭐냐면 가축이 많은 겁니다. 종 많고 가축 많으면 부자예요. 요즘에는 뭐가 많아야 돼? 이 돈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 당시에는 돈보다도 가축, 종, 이것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근데 옆에 같이 따라다니던 조카 롯도요, 아브람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같이 가까이에서 모여 사니까 너무나 이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이고 또 푸른 풀바다니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맡았다, 우리 거다 하면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롯과의 관계도 좀 불편해집니다. 왜? 종들이 자꾸 싸워서 와서 자꾸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롯에게, 야, 너 내 조카니까 너 여기서 꺼져버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내 덕분에 부자 됐으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땅이 너무 좁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우리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자, 우리 혈육인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안하는데, 네가 만약에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좌, 내가 왼쪽으로 갈 거야. 네가 만약에 좌 하면은 나는 우로 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너무 마음이 좋아.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야, 너 내 덕분에 이렇게 부자 되는데 너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어, 너 가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 어른이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양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너무나 거기가 보기가 좋아. 여러분,
너무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는 죄악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진가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롯은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좋은 쪽을 선택해 떠나자 남은 쪽을 그냥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써 사는 자, 믿음으로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내가 막 취하고 내가 막 뭐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 같아서는요, 아브라함이 야, 너는 이제 내 덕분에 부자 됐으니까 너는 딴 데로 가. 이제 나를 따라다니지 마. 그러면서 내쫓아도 되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거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게 신앙의 문제였다면 아브라함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데 있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롯에게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싸움, 다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시나요?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냥 내 것만 고집하면서 끝까지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할 때는 할 수 없이 저주긴 저주지만 그러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밀어붙이면 나중에는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 속에서든지 한쪽에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막 그냥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욕심을 부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데, 다른 것은 양보를 그 신앙생활을 잘 양보해. 그런데 다른 것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머리 싸매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이런 것들만 위해서 추구하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서로 관계가 깨지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하고,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양보할 때 서로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보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요, 또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냐?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가 다툼이 피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그런 것을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참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부, 신부가 캐톨릭이죠.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교구, 우리는 이제 교구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 구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교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지역을 갖다 교구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교구에 있는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게 다 아는 은사를 받았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참 너무나 신기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당신에게 그런 은사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 줬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한참 있다가 그 신부가 그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큰 죄악을 져서 그것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마음속에 회개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걸 위해서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교인이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하나님께서는요 신부님이 하신 그 일을 다 잊어버려서 모르신다고 하던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 103편 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그분께서는, 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회개하면요 이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아유 그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또 용서해 주신다고 소리 들으면 또 회개하고 또 벌벌벌 떨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을 갖다가 내가 자꾸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가 회개된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지은 거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병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한 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면서 자꾸 회개한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이건 전과자가 돼버립니다. 내가 회개를 했으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그러고 와서 죄를 줘. 그래 하나님 이러건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잊어 안 잊어? 안 잊으면 안 되죠.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을 해본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셨어 라고 용서를 갖다 내가 받아본 사람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젊은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한번 시집 가봐, 아니면 장가 가봐. 그러면 네가 부모의 심정을 알 거다. 여러분 다 한두 번씩 해봤지? 그렇죠? 다 말해봤죠? 아니, 젊은이들 다 들어봤을 거야.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로써 이게 우리가 설명한다고 해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와 같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7번을 하루에 7번을 갖다가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와서 잘못하는데 와서 진심으로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어떡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나이다 하면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내가 건너야 될 다리를 다 부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건너야 될 다리 그걸 부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곱씹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면 어떻게 돼요? 자꾸 곱씹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 용서를 내가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용서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다툼을 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말씀을 보면요.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거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요 겸손해지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언제 분쟁이 일어나죠? 마음이 다를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너 못났다 막 그러면서 서로 이 마음이 흩어지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합해져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면은 그 속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흩어지고 찢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905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가 조성됐다고 그래요. 그때가 체육부 1905년도. 그리고 그해 6월 10일 날 황성 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최초로 공식 축구 대회가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선수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상투에다가 수건을 징긋 둘러매고
그리고 집신 축구화를 신고 그리고 그들이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볼만하죠? 상투에다가 수건 두르고 집신 신고 한번 뛴다고 생각해봐요. 참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고무 신발 신고는 뛰어봤는데 뛰다 보면요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공 차다 보면 신발이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 집신 신고 한번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축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축구 붐이 일어나면은 뭐 마을마다 전부 다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요 축구장이 없으니까 뒷동산, 뒷밭터,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동네 사람 다 모여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는 공이 없어갖고 요만한 공 있죠. 고무공. 이거 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1905년도면 아마 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텃밭에 모여서 선수들이 모이는데 뭐 11명이 아니야. 동네 사람 다 모여서 편 갈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명, 40명도 될 수가 있어. 조그마한 데서 그냥 우글우글 하면서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도 없어. 뭐 45분? 없어요. 제일 연장자가 뛰다가 힘이 돼서 헉헉거리다가 자, 얘들아, 이 몸살 나겠다. 그만하자. 그러면 못해? 경기 끝.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떻게 동네 감춘 박서방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지 않죠.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문지기가 하나면 되겠어? 문지기 두세 명 세우자고 또 우깁니다. 그러면 또 제법 유식하다는 또 김서방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 시끄러. 문은 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서로 의견 총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박서방이 있을 때는 골키퍼가 한 두세 명씩 됩니다. 그런데 김서방이 있을 때는 골키퍼가 하나가 됩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쌈박질이 일어납니다. 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마음이 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 있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장 많이 준 그런 교회예요. 거기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자우지간 별로 은사가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난 교회가 또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려면 다른 은사 받는 것보다 섬김의 은사, 그렇죠? 이런 은사를 받아야지 무슨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떠들어대고 막 그냥 그러면서 제일 잘났다고 이러고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은요. 진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올바른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제일 많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교회를 개척해 놓고선 너무나 많이 가슴 앓이를 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쓸 정도로 그 교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한 마음이. 초대교회 때는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3개월,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다 교회에서 그냥 떡이라든지 포도주를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이렇게 참여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성도들이 떡도 만들어 오고 포도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유 있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성찬식도 드리고 나중에 또 사랑의 교제, 펠로십, 친교를 나누는 이런 일까지 할 정도로 푸짐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문제냐? 잘난 놈, 못난 놈, 많이 배운 놈, 못 배운 놈, 뭐 부자, 가난한 자. 그때부터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형제 자매, 돈이 아무리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 그룹이 형성되면요. 그 교회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 저놈하고 같이 앉아서 친교하기 싫어.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싫어. 그래서요, 가져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떡도 먹고 포도주도 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마셔갖고 막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 그러면서 그들을 막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의견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가정은 달라야 되고, 왜? 교회와 가정은, 믿는 자의 가정과 교회는요, 누가 머리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는 분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님, 이게 어떤 것이 옳죠? 주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우리가 주님 뜻이 이거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 팽개쳐버리고 누구부터 생각해? 내 거, 네 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 가정은요, 잘못돼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길이냐, 어떤 방법이냐, 내가 어떻게 결정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딱 우리가 순종할 때 멈춥니다. 우리 노예에서요, 회의를 하다 보면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막 이거 저거 자기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나와요, 의견이. 그러다가 우리가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단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에서 헌법 몇 항 몇 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조용해져요. 왜? 아니,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찾다 보면요, 거기에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여러분 속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배운 말씀대로 첫 번째 뭐예요? 서로 양보하자. 그죠? 그리고 용서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마음이 되자. 예. 이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자 마음의 결단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리가 좋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쓰러져. 여러분 찬수가 212장 펴세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거저 인조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곳저곳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불이 나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또 시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11조, 또 감사헌금, 또한 우리가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앞날을 놓고 여러 가지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국에서 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습니다. 빨리 그것이 진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됐다라는 그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생각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이 어렵고 힘든 아픈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씨 덥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산돌장로교회가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또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